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시험할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셈.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28일, 29, 30, 31일 내일부터 진행될 하나님 부흥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날,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도 어려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살필 수 있게 이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하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히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것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또한 말씀만 아는 것으로 지혜로운 것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습성과 경향이 있으면 아버지께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어 역사해주시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제 인생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성령이 충만함이 부족하여 그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에게 만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알려주시고 그런 사람이 되며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고든 민족,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민족,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넘치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듬뿍 받는 민족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서로 반목하며 하나님 특별히 북한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며 가루가 되어 하나님 완전히 흩어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로 북한 땅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들 생명의 하나님의 자유가 회복이 저 북한 땅과 남한 땅 하나님 이 한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그 나라에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붕괴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구원받을 이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오시기에 온전한 민족이 될 수 있게, 온전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마다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일부터 하나님 종일국번의 하나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심령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흥성회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부흥성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떨어주시옵소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떠나와 산들을 나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면허니 저도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만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이 네 명의 즉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모습을 굉장히 짧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네 명이 부름받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까지 합하면 이 네 명이 부름받는 것이 그렇게 짤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주저하게 됐고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 번의 부르심이었다.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뭔가 다른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가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로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본문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에는 사도 마태가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가까운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형제, 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통칭적으로 얘기해서 시몬 베드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몬이 성이고 베드로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 또는 시몬,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다, 듣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또 하나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제 반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이 인물이 가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게바라는 분의 그 이름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게바라는 이름의 뜻도 역시 반석, 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시몬이라는 드름이라는 이름을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가 무엇이냐? 아람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람어가 무엇이냐? 아르메니아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이 통칭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제국이 어디였었냐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에 다스리는 오피셜,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는 로마어였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문화적인, 그 당시의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 로마 컬처라고 이제 문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에 이제 통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칭적으로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의 영어를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공용어로서 로마 제국에서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즉 이제 그와 같은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언어가 아닌 아람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아람어를 많이 쓰고 있었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배우게 되고 쓰게 된 언어가 무엇이었냐면 아르메니아 언어였습니다. 아람어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무엇이었냐? 히브리 언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부르리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즉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이름, 시몬의 이름을 바꾸기도 전에 이미 사도 마태는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먼저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다라고 바꾸기 이전에 이미 사도 마태는 여기서 그냥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쓴 것인가? 그 목적이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간단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것이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도 마태는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합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관복음 다른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간단하게 따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마태가 이렇게 간단하게 따랐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 살리겠다라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정된 사람들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마태가 이것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면 요한이나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는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예수님의 부르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마태는 그것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듣는 자, 그 듣는 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그의 이름이 베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됐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사도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누구에게 세워졌는가?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역사적인 정황은 간단하지 않은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사도 마태는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나누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이었냐?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따를 수 있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사건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한순간에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한순간에 예수님이 따르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저로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몇 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고 있었다. 물론 그 순간들은 제가 부르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하고 또 저런 하나님 경험하고 이렇게 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내가 죄인이고 진실로 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분은 저를 부르셨고 그분은 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로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같이 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은 단순히 나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이 곧 이 땅 가운데 또한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복, 그와 같은 어떤 면에서는 반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 그와 같은 고백의 삶이 곧 모든 성도들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순간에 예수님 부르셔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같이 몇 년간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경험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부르셨고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응답하여 그분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정말 당연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을 얻는 것은 단순히 나만 복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이 증거되는 것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마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이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특별히 10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분과 비추어 봤을 때도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쫓았다라는 것이 사도 마태는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부분을 했는가? 이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의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통해서 보건데 하나님은 자기 형제 또는 자기 부모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것, 지금 쫓는 것,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것을 쫓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이 긴급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사도 마태가 이런 이 본문이나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어떤 형제와 그 부모님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 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어떤 사회적인 통념상 우리가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이지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투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떤 유교적인 그 생각으로 그래서 부모 곁에 평생 머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가 세상 가운데 이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 가운데 있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무엇이야? 부모 말에 순종해서 부모 옆에 있는 거야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배치되는 일을 만약에 그 부모가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부모가 이제는 그 부모를 떠나 각각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얘기.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창세 그 사건에서 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각각 한 몸을 이루는, 왜 굳이 그 표현을 썼을까요? 부모를 떠나. 여러분 1세기 고대 근동사회는, 1세기 유대인 사회는 우리의 유교가 굉장히 강했던 우리나라 옛날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인식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시대가 바로 1세기 유대인 사회였고 고대 근동사회였고 우리가 유교의 문화로서 살고 있었던 그 문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단순히 예수님이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그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부모가 그 자녀를 평생 붙들고 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을 훈련시키게끔 하기 위하여, 그것을 양육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여러 어떤 부분 모습들, 그 부분 구절들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오늘 세베대의 아버지, 즉 세베대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그것을 그물에 버려두고 쫓아낼 때 세베대가 그냥 보내줬던 거죠. 여기서 사회적인 통념상, 그 당시 이 유대교의 통념상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효한 것이고 굉장히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이었다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들, 진실로 신실한 유대인들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세베대가 그 아들들을 보내줬다라고 또 어떤 그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내줬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특별히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부모의 일로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봐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녀를 키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떠나갈 수 있게 보내주는 것, 그리고 그 순간까지 그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할 수 있게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와 같은 목적과 이유를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그 자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모님들이 항상 그와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저도 언젠가 제가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가 커서 그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모의 모습으로서 부르신 그것에 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서포트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제가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에게 복 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끔 하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 되게끔 하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복이 그들에게도 전해져 그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